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귀한 시간에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때로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것 같은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질병의 고통, 마음의 아픔,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무력감을 느끼고 간절히 기도하지만 응답이 없는 것 같아 지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께 어둠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강력한 빛,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하늘의 열쇠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어쩌면 당신의 평생에 걸쳐 듣게 될 가장 위대한 소식일지도 모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오늘 이 희망의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혜를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생명의 말씀을 전파하는 여러분의 귀한 손길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하늘에는 우리가 알지 못했던 영적인 법칙, 하나님의 보좌에 새겨진 영원한 법칙이 존재합니다. 그 법칙은 바로 당신의 말이 하나님의 치유를 즉시 풀어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어떤 이론이나 긍정적인 생각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적인 전통이나 인간의 지혜를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지금 하늘나라를 움직이는 실제적인 법칙, 바로 믿음의 법칙에 대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성경 로마서 8장 2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거대한 법칙이 있습니다. 하나는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질병, 고통, 두려움, 가난, 절망은 모두 이 낮은 차원의 법칙에 속해 있습니다. 마치 중력처럼 우리를 아래로 끌어당기는 힘입니다. 하지만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더 높은 법칙, 더 강력한 법칙이 주어졌습니다.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이것은 마치 비행기를 하늘로 띄우는 양력의 법칙과 같습니다. 중력을 이기고 창공을 날아오르게 하는 더 강력한 힘입니다. 그리고 위대한 생명의 법은 믿음을 통해 작동됩니다. 믿음은 결코 침묵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그저 조용히 앉아 소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말하고 선포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내 것으로 취하는 능동적인 힘입니다. 믿음은 담대하게 외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하심을 믿는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이 움직이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당신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의 입술이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기를, 당신의 믿음이 담대한 선포로 터져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이 믿음의 자리에 서서 치유의 말씀을 선포할 때 천군 천사가 당신을 돕기 위해 달려온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잠언 18장 21절은 이 진리를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힘은 당신의 생각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눈물 속에만 있지도 않습니다. 그 능력은 바로 당신의 혀, 당신의 말, 당신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믿음 안에 있습니다. 오늘 밤 저는 여러분이 어떻게 그 능력을 풀어놓을 수 있는지 보여드릴 것입니다. 24시간 안에 하나님의 치유 능력이 당신의 삶에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치유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법칙에 순종하는 영적인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그 자리에서 저를 따라 큰 소리로 외쳐주십시오. 의심을 무너뜨리고 두려움을 쫓아내는 믿음의 선포를 함께 시작합시다. 나는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치유하심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더 힘차게 외쳐봅시다. 당신의 영혼이 전율할 때까지,
당신의 온몸의 세포가 살아날 때까지 선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치유하심을 믿습니다. 많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오랫동안 기도하면서도 왜 신속한 치유를 경험하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니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치유를 붙들고 계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문제는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땅에 있습니다. 우리들의 입술에 있습니다. 호세아 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무슨 지식일까요? 바로 믿음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지식, 말씀을 통해 생명의 법을 어떻게 풀어놓는지에 대한 지식입니다. 치유는 당신의 기분이 나아질 때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증상이 사라질 때 시작되는 것도 아닙니다. 치유는 바로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것을 당신의 입으로 선포하는 그 순간에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비밀이 아닙니다. 그분의 뜻은 생명이며 건강이며 온전함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모든 것을 이미 해결했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성경은 선포합니다. 그러나 이 진리는 반드시 우리의 믿음의 선포를 통해 현실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은 의사의 진단서가 말하는 것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세상의 보고서나 한밤중에 속삭이는 사탄의 거짓말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믿음은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위에 굳게 서서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제가 한 자매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녀를 김 집사님이라고 부릅시다. 그녀는 40년 동안 신실하게 교회를 다녔습니다. 매주 그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오, 주님. 만약 주님의 뜻이라면 저를 고쳐주세요. 40년 동안 그녀는 간청했고, 애원했고, 희망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그녀는 오늘 여러분이 듣고 있는 것과 같은 진리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말씀으로 선포하십시오. 그날 밤, 그녀는 병상에서 떨리는 몸을 일으켰습니다. 두 뺨에는 눈물이 흘렀지만 그녀의 입에서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말이 터져나왔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치유하심을 믿습니다. 내일이 아니라, 기분이 좋아질 때가 아니라, 증상이 멈출 때가 아니라 바로 지금이라고 그녀는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5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발로 일어나 부엌에서 춤을 추며 가족들을 위해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이웃들은 그녀가 정신이 나갔다고 생각했지만 곧 하늘의 이슬처럼 회복된 그녀의 건강을 보고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믿음이 말할 때 하늘이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기적은 구속받은 성도의 목소리에 순종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언제 믿어야 합니까? 바로 지금입니다. 언제 말해야 합니까? 바로 지금입니다. 언제 받아야 합니까? 바로 지금입니다. 치유는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입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밤 우리는 이 원리를 잠금 해제할 것입니다. 하늘이 인정하는 말을 선포하고 우리의 혀로 생명의 법을 작동시킬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저를 따라 힘차게, 권위 있게,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나는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치유하심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마귀가 듣고 떨며 떠나갈 때까지 외칩시다. 나는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치유하심을 믿습니다. 이제 귀를 더 가까이 기울여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기적의 전환점입니다. 하늘이 당신의 삶에 개입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생각을 넘어 우리의 말을 요구하시는지 그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셨고 빛이 있었습니다. 온 우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당신에게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됩니다. 당신의 말이 당신의 세계를 만들고 당신의 건강을 빚어가며 당신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우리 한국 속담에도 말이 씨가 된다는 지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영적인 진리입니다. 당신의 입은 건강을 건설하거나 질병을 초대하는 문입니다. 당신의 고백은 천사들을 불러들이거나 고통을 불러들입니다. 나이가 드니 어쩔 수 없지. 이 병은 우리 집안 내력이야. 아마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할 거야. 이와 같은 부정적인 말들은 당신의 몸을 묶는 쇠사슬이 됩니다. 하지만 오늘 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모든 쇠사슬을 끊어버릴 것입니다. 당신은 하지만 저는 치유받은 것처럼 느껴지지 않는데요 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잘 들으십시오. 믿음은 감정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성경은 의인이 느낌으로 살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먼저 선포하고 감정은 나중에 따라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은 산이 옮겨진 후에 말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산을 향하여 말하라고 명령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면 산이 순종하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당신 몸 안의 그 질병은 당신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그 고통은 당신의 선포에 귀를 기울입니다. 당신의 피 속에 있는 질병은 권위를 알아봅니다. 그리고 그 권위는 당신의 말을 통해 풀어놓아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시스템입니다. 보기 전에 말하는 것, 나타나기 전에 선포하는 것, 변화를 느끼기 전에 끝났다고 부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며 하늘의 법칙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은 하나님께서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당신도 그렇게 하기를 기대하십니다. 아플 때 건강하다고 부르십시오. 증상들이 소리칠 때 온전하다고 부르십시오. 당신의 몸이 패배를 말할 때 승리했다고 부르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의 치유는 음성으로 활성화되고 당신의 기적은 말씀으로 촉발되기 때문입니다. 오하이오주에 살았던 루스 자매님의 실제 간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녀는 3년 동안 극심한 고통 없이는 걸을 수 없었습니다. 의사들은 평생 관리하며 살아야 하는 질환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가족들은 휠체어에 그녀를 태워 교회에 다녔습니다. 3년 동안 기도했지만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그녀는 침묵을 통해 치유가 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말을 통해 촉발됩니다. 라는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루스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것은 자신의 눈물이나 기도가 아니라 믿음으로 선포하는 자신의 잎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밤거실에서 믿지 않는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녀는 낡은 휠체어의 양쪽을 붙잡고 떨리는 다리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외쳤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치유하심을 믿습니다. 가족들은 넘어질까 봐 앉으라고 애원했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연적인 힘이 아니라 영적인 법칙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선포할 때마다 그녀의 무릎이 풀리고 외칠 때마다 등이 펴졌습니다. 믿음의 말을 할 때마다 능력이 그녀의 몸에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믿을 수 없다는 듯 바라보는 가족들의 눈앞에서 루스는 걷고 뛰고 자유롭게 된 어린 소녀처럼 거실을 춤추며 돌아다녔습니다. 시편 107편 20절은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보내졌습니다. 이제 당신이 그 말씀을 당신의 입으로 당신의 몸을 향해 보내야 할 차례입니다. 자,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지금 이 순간 함께 행동으로 옮겨봅시다. 할 수 있다면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일어날 수 없다면 허리를 펴고 앉으십시오. 그럴 힘도 없다면 당신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들어 올리십시오. 당신의 손을 아픈 부위에 얹으십시오. 이것은 믿음의 접촉점이며 하늘을 향해 하나님, 저 이제 준비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이제 저를 따라 담대하고 강하고 분명하게 선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치유하심을 믿습니다. 당신의 목소리를 더 높여서 외치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치유하심을 믿습니다. 이번에는 당신의 온 집이 듣도록, 마귀가 듣도록, 질병이 듣도록 선포합시다. 나는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치유하심을 믿습니다. 바로 지금 믿음이 풀어놓아지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이 땅으로 능력이 흐르고 있습니다. 믿음의 법칙이 활성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의 삶에 선포합시다. 저를 따라 담대하게 마치 전사가 칼을 뽑아드는 것처럼 선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내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모든 고통은 사라질지어다. 모든 병만은 마를지어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다. 나는 건강 가운데 걷는다. 나는 힘 가운데 걷는다. 나는 하나님의 신성한 생명 가운데 걷는다. 나는 질병을 거부하고 연약함을 거부하며 두려움을 거부한다. 나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완전한 치유를 받는다. 할렐루야.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감사하십시오. 믿음 안에서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미 받은 것처럼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이미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술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법칙의 실행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당신의 입술을 열어 선포하는 것이 바로 당신의 믿음의 행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의심이 이 승리를 훔쳐가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증상들이 당신을 두렵게 하도록 허락하지 마십시오. 치유의 능력은 지금 당신 안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믿음으로 선포되었고 하늘은 움직였으며 기적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믿음의 역사를 인치는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구하는 시간이 아니라 받는 시간이며 선포하고 확증하는 시간입니다. 저를 따라 확신에 차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예수님의 보혈에 감사드립니다. 그 등이 맞으신 채찍 자국에 감사드립니다. 치유가 이미 나의 것임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이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고 하셨사오니 언젠가가 아니라 어쩌면이 아니라 바로 지금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하심을 믿습니다. 나의 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몸은 치유될지어다. 모든 장기는 온전해질지어다. 뼈는 강건해지고 근육은 회복되며 피는 깨끗해질지어다. 면역체계는 신성한 완전함 속에서 기능할지어다. 마음은 평안하고 신경은 안정되며
모든 고통은 예수의 이름으로 지금 즉시 떠나갈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의 치유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약속이 눈에 보이기 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기적이 완전히 나타나기 전에 기뻐하십시오. 이제부터는 아픈 자가 아니라 치유받은 자로, 약한 자가 아니라 강한 자로 말하고 행동하십시오. 승리의 선포로, 믿음의 인침으로 당신의 삶 위에 꽂는 깃발처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외칩시다. 나는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치유하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영원토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고 인쳐졌으며 확증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귀한 시간에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때로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것 같은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질병의 고통, 마음의 아픔,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무력감을 느끼고 간절히 기도하지만 응답이 없는 것 같아 지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께 어둠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강력한 빛,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하늘의 열쇠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어쩌면 당신의 평생에 걸쳐 듣게 될 가장 위대한 소식일지도 모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오늘 이 희망의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혜를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생명의 말씀을 전파하는 여러분의 귀한 손길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하늘에는 우리가 알지 못했던 영적인 법칙, 하나님의 보좌에 새겨진 영원한 법칙이 존재합니다. 그 법칙은 바로 당신의 말이 하나님의 치유를 즉시 풀어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어떤 이론이나 긍정적인 생각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적인 전통이나 인간의 지혜를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지금 하늘나라를 움직이는 실제적인 법칙, 바로 믿음의 법칙에 대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성경 로마서 8장 2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거대한 법칙이 있습니다. 하나는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질병, 고통, 두려움, 가난, 절망은 모두 이 낮은 차원의 법칙에 속해 있습니다. 마치 중력처럼 우리를 아래로 끌어당기는 힘입니다. 하지만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더 높은 법칙, 더 강력한 법칙이 주어졌습니다.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이것은 마치 비행기를 하늘로 띄우는 양력의 법칙과 같습니다. 중력을 이기고 창공을 날아오르게 하는 더 강력한 힘입니다. 그리고 위대한 생명의 법은 믿음을 통해 작동됩니다. 믿음은 결코 침묵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그저 조용히 앉아 소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말하고 선포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내 것으로 취하는 능동적인 힘입니다. 믿음은 담대하게 외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하심을 믿는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이 움직이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당신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의 입술이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기를, 당신의 믿음이 담대한 선포로 터져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이 믿음의 자리에 서서 치유의 말씀을 선포할 때 천군 천사가 당신을 돕기 위해 달려온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잠언 18장 21절은 이 진리를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힘은 당신의 생각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눈물 속에만 있지도 않습니다. 그 능력은 바로 당신의 혀, 당신의 말, 당신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믿음 안에 있습니다. 오늘 밤 저는 여러분이 어떻게 그 능력을 풀어놓을 수 있는지 보여드릴 것입니다. 24시간 안에 하나님의 치유 능력이 당신의 삶에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치유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법칙에 순종하는 영적인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그 자리에서 저를 따라 큰 소리로 외쳐주십시오. 의심을 무너뜨리고 두려움을 쫓아내는 믿음의 선포를 함께 시작합시다. 나는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치유하심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더 힘차게 외쳐봅시다. 당신의 영혼이 전율할 때까지, 당신의 온몸의 세포가 살아날 때까지 선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치유하심을 믿습니다. 많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오랫동안 기도하면서도 왜 신속한 치유를 경험하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니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치유를 붙들고 계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문제는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땅에 있습니다. 우리들의 입술에 있습니다. 호세아 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무슨 지식일까요? 바로 믿음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지식, 말씀을 통해 생명의 법을 어떻게 풀어놓는지에 대한 지식입니다. 치유는 당신의 기분이 나아질 때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증상이 사라질 때 시작되는 것도 아닙니다. 치유는 바로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것을 당신의 입으로 선포하는 그 순간에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비밀이 아닙니다. 그분의 뜻은 생명이며 건강이며 온전함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모든 것을 이미 해결했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성경은 선포합니다. 그러나 이 진리는 반드시 우리의 믿음의 선포를 통해 현실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은 의사의 진단서가 말하는 것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세상의 보고서나 한밤중에 속삭이는 사탄의 거짓말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믿음은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위에 굳게 서서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제가 한 자매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녀를 김 집사님이라고 부릅시다. 그녀는 40년 동안 신실하게 교회를 다녔습니다. 매주 그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오, 주님, 만약 주님의 뜻이라면 저를 고쳐주세요. 40년 동안 그녀는 간청했고, 애원했고, 희망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그녀는 오늘 여러분이 듣고 있는 것과 같은 진리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말씀으로 선포하십시오. 그날 밤, 그녀는 병상에서 떨리는 몸을 일으켰습니다. 두 뺨에는 눈물이 흘렀지만 그녀의 입에서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말이 터져나왔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치유하심을 믿습니다. 내일이 아니라, 기분이 좋아질 때가 아니라, 증상이 멈출 때가 아니라 바로 지금이라고 그녀는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5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발로 일어나 부엌에서 춤을 추며 가족들을 위해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이웃들은 그녀가 정신이 나갔다고 생각했지만 곧 하늘의 이슬처럼 회복된 그녀의 건강을 보고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믿음이 말할 때 하늘이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기적은 구속받은 성도의 목소리에 순종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언제 믿어야 합니까? 바로 지금입니다. 언제 말해야 합니까? 바로 지금입니다. 언제 받아야 합니까? 바로 지금입니다. 치유는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입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밤 우리는 이 원리를 잠금 해제할 것입니다. 하늘이 인정하는 말을 선포하고 우리의 혀로 생명의 법을 작동시킬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저를 따라 힘차게, 권위 있게,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나는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치유하심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마귀가 듣고 떨며 떠나갈 때까지 외칩시다. 나는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치유하심을 믿습니다. 이제 귀를 더 가까이 기울여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기적의 전환점입니다. 하늘이 당신의 삶에 개입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생각을 넘어 우리의 말을 요구하시는지 그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셨고 빛이 있었습니다. 온 우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당신에게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됩니다. 당신의 말이 당신의 세계를 만들고 당신의 건강을 빚어가며 당신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우리 한국 속담에도 말이 씨가 된다는 지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영적인 진리입니다. 당신의 입은 건강을 건설하거나 질병을 초대하는 문입니다. 당신의 고백은 천사들을 불러들이거나 고통을 불러들입니다. 나이가 드니 어쩔 수 없지. 이 병은 우리 집안 내력이야. 아마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할 거야. 이와 같은 부정적인 말들은 당신의 몸을 묶는 쇠사슬이 됩니다. 하지만 오늘 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모든 쇠사슬을 끊어버릴 것입니다. 당신은 하지만 저는 치유받은 것처럼 느껴지지 않는데요 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잘 들으십시오. 믿음은 감정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성경은 의인이 느낌으로 살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먼저 선포하고 감정은 나중에 따라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은 산이 옮겨진 후에 말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산을 향하여 말하라고 명령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면 산이 순종하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당신 몸 안의 그 질병은 당신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그 고통은 당신의 선포에 귀를 기울입니다. 당신의 피 속에 있는 질병은 권위를 알아봅니다. 그리고 그 권위는 당신의 말을 통해 풀어놓아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시스템입니다. 보기 전에 말하는 것, 나타나기 전에 선포하는 것, 변화를 느끼기 전에 끝났다고 부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며 하늘의 법칙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은 하나님께서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당신도 그렇게 하기를 기대하십니다. 아플 때 건강하다고 부르십시오. 증상들이 소리칠 때 온전하다고 부르십시오. 당신의 몸이 패배를 말할 때 승리했다고 부르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의 치유는 음성으로 활성화되고 당신의 기적은 말씀으로 촉발되기 때문입니다. 오하이오주에 살았던 루스 자매님의 실제 간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녀는 3년 동안 극심한 고통 없이는 걸을 수 없었습니다. 의사들은 평생 관리하며 살아야 하는 질환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가족들은 휠체어에 그녀를 태워 교회에 다녔습니다. 3년 동안 기도했지만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그녀는 침묵을 통해 치유가 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말을 통해 촉발됩니다. 라는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루스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것은 자신의 눈물이나 기도가 아니라 믿음으로 선포하는 자신의 잎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밤 거실에서 믿지 않는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녀는 낡은 휠체어의 양쪽을 붙잡고 떨리는 다리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외쳤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치유하심을 믿습니다. 가족들은 넘어질까 봐 앉으라고 애원했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연적인 힘이 아니라 영적인 법칙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선포할 때마다 그녀의 무릎이 풀리고 외칠 때마다 등이 펴졌습니다. 믿음의 말을 할 때마다 능력이 그녀의 몸에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믿을 수 없다는 듯 바라보는 가족들의 눈앞에서 루스는 걷고 뛰고 자유롭게 된 어린 소녀처럼 거실을 춤추며 돌아다녔습니다. 시편 107편 20절은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보내졌습니다. 이제 당신이 그 말씀을 당신의 입으로 당신의 몸을 향해 보내야 할 차례입니다. 자,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지금 이 순간 함께 행동으로 옮겨봅시다. 할 수 있다면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일어날 수 없다면 허리를 펴고 앉으십시오. 그럴 힘도 없다면 당신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들어 올리십시오. 당신의 손을 아픈 부위에 얹으십시오. 이것은 믿음의 접촉점이며 하늘을 향해 하나님, 저 이제 준비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이제 저를 따라 담대하고 강하고 분명하게 선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치유하심을 믿습니다. 당신의 목소리를 더 높여서 외치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치유하심을 믿습니다. 이번에는 당신의 온 집이 듣도록, 마귀가 듣도록, 질병이 듣도록 선포합시다. 나는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치유하심을 믿습니다. 바로 지금 믿음이 풀어놓아지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이 땅으로 능력이 흐르고 있습니다. 믿음의 법칙이 활성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의 삶에 선포합시다. 저를 따라 담대하게 마치 전사가 칼을 뽑아드는 것처럼 선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내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모든 고통은 사라질지어다. 모든 병만은 마를지어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다. 나는 건강 가운데 걷는다. 나는 힘 가운데 걷는다. 나는 하나님의 신성한 생명 가운데 걷는다. 나는 질병을 거부하고 연약함을 거부하며 두려움을 거부한다. 나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완전한 치유를 받는다. 할렐루야.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감사하십시오. 믿음 안에서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미 받은 것처럼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이미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술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법칙의 실행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당신의 입술을 열어 선포하는 것이 바로 당신의 믿음의 행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의심이 이 승리를 훔쳐가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증상들이 당신을 두렵게 하도록 허락하지 마십시오. 치유의 능력은 지금 당신 안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믿음으로 선포되었고 하늘은 움직였으며 기적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믿음의 역사를 인치는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구하는 시간이 아니라 받는 시간이며 선포하고 확증하는 시간입니다. 저를 따라 확신에 차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예수님의 보혈에 감사드립니다. 그 등이 맞으신 채찍 자국에 감사드립니다. 치유가 이미 나의 것임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이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고 하셨사오니 언젠가가 아니라 어쩌면이 아니라 바로 지금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하심을 믿습니다. 나의 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몸은 치유될지어다. 모든 장기는 온전해질지어다. 뼈는 강건해지고 근육은 회복되며 피는 깨끗해질지어다. 면역체계는 신성한 완전함 속에서 기능할지어다. 마음은 평안하고 신경은 안정되며 모든 고통은 예수의 이름으로 지금 즉시 떠나갈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의 치유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약속이 눈에 보이기 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기적이 완전히 나타나기 전에 기뻐하십시오. 이제부터는 아픈 자가 아니라 치유받은 자로, 약한 자가 아니라 강한 자로 말하고 행동하십시오. 승리의 선포로, 믿음의 인침으로 당신의 삶 위에 꽂는 깃발처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외칩시다. 나는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치유하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영원토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고 인쳐졌으며 확증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귀한 시간에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때로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것 같은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질병의 고통, 마음의 아픔,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무력감을 느끼고 간절히 기도하지만 응답이 없는 것 같아 지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께 어둠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강력한 빛,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하늘의 열쇠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어쩌면 당신의 평생에 걸쳐 듣게 될 가장 위대한 소식일지도 모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오늘 이 희망의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혜를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생명의 말씀을 전파하는 여러분의 귀한 손길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하늘에는 우리가 알지 못했던 영적인 법칙, 하나님의 보좌에 새겨진 영원한 법칙이 존재합니다. 그 법칙은 바로 당신의 말이 하나님의 치유를 즉시 풀어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어떤 이론이나 긍정적인 생각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적인 전통이나 인간의 지혜를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지금 하늘나라를 움직이는 실제적인 법칙, 바로 믿음의 법칙에 대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성경 로마서 8장 2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거대한 법칙이 있습니다. 하나는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질병, 고통, 두려움, 가난, 절망은 모두 이 낮은 차원의 법칙에 속해 있습니다. 마치 중력처럼 우리를 아래로 끌어당기는 힘입니다. 하지만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더 높은 법칙, 더 강력한 법칙이 주어졌습니다.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이것은 마치 비행기를 하늘로 띄우는 양력의 법칙과 같습니다. 중력을 이기고 창공을 날아오르게 하는 더 강력한 힘입니다.
그리고 위대한 생명의 법은 믿음을 통해 작동됩니다. 믿음은 결코 침묵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그저 조용히 앉아 소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말하고 선포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내 것으로 취하는 능동적인 힘입니다. 믿음은 담대하게 외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하심을 믿는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이 움직이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당신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의 입술이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기를, 당신의 믿음이 담대한 선포로 터져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이 믿음의 자리에 서서 치유의 말씀을 선포할 때 천군 천사가 당신을 돕기 위해 달려온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잠언 18장 21절은 이 진리를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힘은 당신의 생각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눈물 속에만 있지도 않습니다. 그 능력은 바로 당신의 혀, 당신의 말, 당신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믿음 안에 있습니다. 오늘 밤 저는 여러분이 어떻게 그 능력을 풀어놓을 수 있는지 보여드릴 것입니다. 24시간 안에 하나님의 치유 능력이 당신의 삶에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치유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법칙에 순종하는 영적인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그 자리에서 저를 따라 큰 소리로 외쳐주십시오. 의심을 무너뜨리고 두려움을 쫓아내는 믿음의 선포를 함께 시작합시다. 나는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치유하심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더 힘차게 외쳐봅시다. 당신의 영혼이 전율할 때까지, 당신의 온몸의 세포가 살아날 때까지 선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치유하심을 믿습니다. 많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오랫동안 기도하면서도 왜 신속한 치유를 경험하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니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치유를 붙들고 계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문제는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땅에 있습니다. 우리들의 입술에 있습니다. 호세아 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무슨 지식일까요? 바로 믿음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지식, 말씀을 통해 생명의 법을 어떻게 풀어놓는지에 대한 지식입니다. 치유는 당신의 기분이 나아질 때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증상이 사라질 때 시작되는 것도 아닙니다. 치유는 바로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것을 당신의 입으로 선포하는 그 순간에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비밀이 아닙니다. 그분의 뜻은 생명이며 건강이며 온전함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모든 것을 이미 해결했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성경은 선포합니다. 그러나 이 진리는 반드시 우리의 믿음의 선포를 통해 현실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은 의사의 진단서가 말하는 것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세상의 보고서나 한밤중에 속삭이는 사탄의 거짓말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믿음은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위에 굳게 서서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제가 한 자매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녀를 김 집사님이라고 부릅시다. 그녀는 40년 동안 신실하게 교회를 다녔습니다. 매주 그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오, 주님. 만약 주님의 뜻이라면 저를 고쳐주세요. 40년 동안 그녀는 간청했고, 애원했고, 희망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그녀는 오늘 여러분이 듣고 있는 것과 같은 진리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말씀으로 선포하십시오. 그날 밤 그녀는 병상에서 떨리는 몸을 일으켰습니다.
두 뺨에는 눈물이 흘렀지만 그녀의 입에서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말이 터져나왔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치유하심을 믿습니다. 내일이 아니라, 기분이 좋아질 때가 아니라, 증상이 멈출 때가 아니라 바로 지금이라고 그녀는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5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발로 일어나 부엌에서 춤을 추며 가족들을 위해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이웃들은 그녀가 정신이 나갔다고 생각했지만 곧 하늘의 이슬처럼 회복된 그녀의 건강을 보고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믿음이 말할 때 하늘이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기적은 구속받은 성도의 목소리에 순종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언제 믿어야 합니까? 바로 지금입니다. 언제 말해야 합니까? 바로 지금입니다. 언제 받아야 합니까? 바로 지금입니다. 치유는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입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밤 우리는 이 원리를 잠금 해제할 것입니다. 하늘이 인정하는 말을 선포하고 우리의 혀로 생명의 법을 작동시킬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저를 따라 힘차게, 권위 있게,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나는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치유하심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마귀가 듣고 떨며 떠나갈 때까지 외칩시다. 나는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치유하심을 믿습니다. 이제 귀를 더 가까이 기울여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기적의 전환점입니다. 하늘이 당신의 삶에 개입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생각을 넘어 우리의 말을 요구하시는지 그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셨고 빛이 있었습니다. 온 우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당신에게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됩니다. 당신의 말이 당신의 세계를 만들고 당신의 건강을 빚어가며 당신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우리 한국 속담에도 말이 씨가 된다는 지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영적인 진리입니다. 당신의 입은 건강을 건설하거나 질병을 초대하는 문입니다. 당신의 고백은 천사들을 불러들이거나 고통을 불러들입니다. 나이가 드니 어쩔 수 없지. 이 병은 우리 집안 내력이야. 아마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할 거야. 이와 같은 부정적인 말들은 당신의 몸을 묶는 쇠사슬이 됩니다. 하지만 오늘 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모든 쇠사슬을 끊어버릴 것입니다. 당신은 하지만 저는 치유받은 것처럼 느껴지지 않는데요. 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잘 들으십시오. 믿음은 감정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성경은 의인이 느낌으로 살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먼저 선포하고 감정은 나중에 따라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은 산이 옮겨진 후에 말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산을 향하여 말하라고, 명령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면 산이 순종하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당신 몸 안의 그 질병은 당신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그 고통은 당신의 선포에 귀를 기울입니다. 당신의 피 속에 있는 질병은 권위를 알아봅니다. 그리고 그 권위는 당신의 말을 통해 풀어놓아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시스템입니다. 보기 전에 말하는 것, 나타나기 전에 선포하는 것, 변화를 느끼기 전에 끝났다고 부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며 하늘의 법칙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은 하나님께서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당신도 그렇게 하기를 기대하십니다. 아플 때 건강하다고 부르십시오. 증상들이 소리칠 때 온전하다고 부르십시오. 당신의 몸이 패배를 말할 때 승리했다고 부르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의 치유는 음성으로 활성화되고 당신의 기적은 말씀으로 촉발되기 때문입니다. 오하이오주에 살았던 루스 자매님의 실제 간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녀는 3년 동안 극심한 고통 없이는 걸을 수 없었습니다. 의사들은 평생 관리하며 살아야 하는 질환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가족들은 휠체어에 그녀를 태워 교회에 다녔습니다. 3년 동안 기도했지만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그녀는 침묵을 통해 치유가 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말을 통해 촉발됩니다. 라는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루스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것은 자신의 눈물이나 기도가 아니라 믿음으로 선포하는 자신의 잎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밤 거실에서 믿지 않는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녀는 낡은 휠체어의 양쪽을 붙잡고 떨리는 다리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외쳤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치유하심을 믿습니다. 가족들은 넘어질까 봐 앉으라고 애원했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연적인 힘이 아니라 영적인 법칙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선포할 때마다 그녀의 무릎이 풀리고 외칠 때마다 등이 펴졌습니다. 믿음의 말을 할 때마다 능력이 그녀의 몸에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믿을 수 없다는 듯 바라보는 가족들의 눈앞에서 루스는 걷고 뛰고 자유롭게 된 어린 소녀처럼 거실을 춤추며 돌아다녔습니다. 시편 107편 20절은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보내졌습니다. 이제 당신이 그 말씀을 당신의 입으로 당신의 몸을 향해 보내야 할 차례입니다. 자,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지금 이 순간 함께 행동으로 옮겨봅시다. 할 수 있다면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일어날 수 없다면 허리를 펴고 앉으십시오. 그럴 힘도 없다면 당신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들어 올리십시오. 당신의 손을 아픈 부위에 얹으십시오. 이것은 믿음의 접촉점이며 하늘을 향해 하나님, 저 이제 준비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이제 저를 따라 담대하고 강하고 분명하게 선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치유하심을 믿습니다. 당신의 목소리를 더 높여서 외치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치유하심을 믿습니다. 이번에는 당신의 온 집이 듣도록, 마귀가 듣도록, 질병이 듣도록 선포합시다. 나는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치유하심을 믿습니다. 바로 지금 믿음이 풀어놓아지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이 땅으로 능력이 흐르고 있습니다. 믿음의 법칙이 활성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의 삶에 선포합시다. 저를 따라 담대하게 마치 전사가 칼을 뽑아드는 것처럼 선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내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모든 고통은 사라질지어다. 모든 병만은 마를지어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다. 나는 건강 가운데 걷는다. 나는 힘 가운데 걷는다. 나는 하나님의 신성한 생명 가운데 걷는다. 나는 질병을 거부하고 연약함을 거부하며 두려움을 거부한다. 나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완전한 치유를 받는다. 할렐루야.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감사하십시오.
믿음 안에서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미 받은 것처럼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이미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술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법칙의 실행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은